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하면 생각하는 것은 광야에서 성막이 여러분 41번 움직였죠. 42번째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입니다. 멈춰지고 움직이고 멈춰지고 계속해서 광야를 돌았는데 그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대수랑 딱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그리스도가 42대째 딱 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이 41번. 왜 41번입니까? 예수님은 성막이시고 예수님이 성막이기 때문에 42번째가 예수가 딱 태어난 거죠.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예수 나사렛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느냐? 여러분, 구약에 약속한 예수님은 언제 죽는다, 어디서 태어난다, 여러분 어느 쯤에 죽는다, 어디서 죽는다까지 모든 예언이 다 있어요. 근데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100% 완벽하게 예언을 성취하시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위인과 이런 세상의 신과 이런 세상의 교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야. 여러분도 발견해서 진리를 알고 이야 하면서 진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할 처소를 줘라. 그래서 성막은 주님이 거할 처소였고,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영적인 비밀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성막 얘기하면서 1단계 예배, 2단계 예배, 3단계 예배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성막은 또한 우리 안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세워질 예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울타리로 세워지고, 여러분 번제단으로 세워지고, 물두모로 세워지고, 분향단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 안에 세워질 그리스도, 그게 주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형상이 말로만 그냥 주님 형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로 다 있어야 돼요. 세상의 죄와 짐승이 여러분 예배를 막고 여러분 영을 파괴할 때 울타리로 막아주는 울타리 대신 예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막연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성막을 내 안에 세워갈 때 참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세상에 아무리 죄가 득실거리고 해도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 성막의 여러 회개단을 통해, 성막의 분향단을 통해, 성막의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등대를 통해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적 기능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성막이 무너져 있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의 울타리가 깨져 있으면, 세상이 막 들어오니까 여러분의 예배드리고 주님 만날 거룩한 처소가 다 깨지는 거예요. 성전의 그 중심이 깨지니까 예배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나안의 핵심이 예루살렘이며 가나안은 예수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성막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자신을 위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성막의 시대가 이제 희미해지는 시대가 됐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읽은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여러분 다윗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쯤에 돼서 이 성막을 그가 이제 왕이 될 때 그 성막을 옮겨 가지고 왕궁에 옮겨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중간에 다장마당에서 법궤가 떨어지다가 웃사 죽고 다시 그래도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의 장막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이제 인구조사하는 인본주의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기도를 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노라 하면 회개했지만
하나님 그 회개를 안 받습니다. 결국 7만 명이 죽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아비를 집을 치소서라고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죽음을 바라보며 진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했는데 그 제단의 장소가 오르나인 타작마당이었죠.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회복을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은혜를 입은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1장 28절에서 22장 1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조금씩 부연 설명을 들으면서 읽으시면 이 내용이 확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증거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아주 중요한 기초 공사가 잘 될 겁니다. 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 계속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나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곳은 법궤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어디 있대요? 29절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일천번제 어디서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여러분 일천번제 드렸고 거기서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예배드린 사건 이후로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나의 타작마당의 제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다윗의 이 다음부터의 예배는요, 여러분 이제는 어디서 드리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22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는이라고 한 이곳은 다윗이 예배한 곳입니다.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지금 성막이 없어요. 번제단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예배한 이후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번제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멈춰진 성막과 번제단이라는 이 제목을 좀 드리는 건데,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제단이 멈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적으로 멈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막의 상징은요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늘 이동했어요. 광야에 41번 이동했고 계속해서 구름기둥 떠오르고 불기둥 떠오르면서 이동했어요. 계속 움직이는 성막이었다는 거죠. 성막의 상징은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면 성막이 이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이동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면서 이것이 멈춰지기 시작했는데요,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 있던 성막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앞에 가서 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의 응답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거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했어요. 결국 다윗은 그곳에 주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후에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오르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십자가가 세워질 곳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이 기브온 산당 법궤가 있었던 곳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세워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성막이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는 성막이었고 언제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며 능력으로 역사하던 성막으로, 성막은 멈춰진 성막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성막의 역동적인 은혜가 희미해졌고 그 다음에 성막은 어느덧 우상의 처소였던 기브온 산당에 머물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곳이 번제단도 그 성막 있는 곳에 세워졌죠.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솔로몬이 거기서 응답받았는데요 왜 그거를 꼭 우상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는 솔로몬을 이상히 여기며 음란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지만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그 앞에 다윗의 법도를 행했지만 솔로몬은 제사 지내는 것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지 않고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르나의 타작 마당이 그곳이 하나님의 분향단이다, 그곳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주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이 제사만큼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이 기자는 다윗의 법도를 행했지만 솔로몬이 다 좋은데 뭐가 잘못됐냐?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산당의 영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지 않고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했는데 다윗이 제사한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곳이고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 모리아산이고 자신이 값 있는 제사를 통해 응답받고 천사의 재앙의 칼을 멈추게 한 것이고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고 고백했던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한 솔로몬의 기도에도 번제에도 응답을 하셨지만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도 다윗의 길과는 다르게 다윗의 길로 제사하지 않았다라고 솔로몬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솔로몬은 산당의 신앙과 산당의 영성으로서 더 많은 상당이 세워지고요, 그곳이 우상의 상당으로 바뀌어져서 우상의 상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의 역사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다윗은 현재 법궤가 있는 곳, 그러나 멈춰진 법궤에서 제사하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의 장소인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함으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번제단임을 깨닫고 주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장소에서 제사한 결과 그곳이 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귀중한 영적인 장소가 되어지죠. 다윗은 기랏 여하림에 있던 법궤를 운반해서 기브온 산당에 두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고 다윗의 장막도 세워 갔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르나의 타작 마당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동된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났던 오르나의 타작 마당 응답받은 곳,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았고 이곳이 여호와의 분향단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께 묻지 못하고 주님의 칼을 두려워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함으로 주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장소를 성전으로 세움으로 귀한 앞서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회개시키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기브온 법궤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르나의 타작 마당이라는 전혀 새로운 곳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윗에게는 진하게 알게 하신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예배하는 신앙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여러분 예배터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어지면서 솔로몬 성전이 자연스럽게 기브온 산당 법궤가 있는 곳에 성전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정말 다윗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본 산당이 아니라 여러분 이 법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오르나인 다장마당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본 산당은요 진정한 성전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원하여 세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르나의 다장마당은 사람이 지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곳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곳이고 이 장소는 주님의 크신 섭리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다윗의 바뀌어진 번제단의 역사는 아주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던 겁니다. 정말 법궤와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 성전터인 오르나의 다장마당에 다 옮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구약의 율법이라면 오르나의 다장마당은 신약의 복음과도 같은 격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를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 가르쳐주는 이 오르나의 다장마당에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르나의 다장마당에서 여러분 수많은 희생 후에 예배처가 세워졌죠. 수많은 피 흘림으로 눈물을 쏟아놓은 후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세워주신 예배터요 번제단의 장소가 바로 오르나의 다장마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수많은 제단이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니까 수많은 짐승을 잡는 희생 양소, 염소, 비둘기 이 수많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의 피가 얼룩진 얼마나 많은 피가 그 성전에 흘렀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피가 그곳에서 계속 흘러넘치기를 원했고 그 은혜의 구원의 단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인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단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고 이 후대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성전 근처인 그곳에서 정말 죽으시게 됐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법궤가 있는 곳에서라고 하는 의식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법궤가 있는 산당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처음에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산당이 됐겠지만 점점 이 산당은 우상 숭배와 같은 산당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래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산당이 계속 세워지면서 이 산당의 영성이 세워지면서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참 장소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법궤는 운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터를 영적으로 알려주셔서 나중에는 정말 다윗이 경험한 대로 성전이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법궤도 운반되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멈춰진 성전인 기브온이냐? 움직이는 살아있는 낙원의 다장마당이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멈춰진 성전인 기브온인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낙원의 다장마당인가? 이럴 때 1번 타이틀 떼어주면 좋은데 자, 눈 뜨고 저를 봐요. 명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 솔로몬이 왜 다윗의 법도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다 좋은데 그러나 제사만큼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시대에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산당 중심적인 여전히 그렇게 신앙을 했다. 그들이 결국엔 산당을 강조하다가 산당의 영성이 되다가 그 산당에도 우상 숭배 장소가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다윗은 읽어서 움직여졌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하도 강조하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강력한 이끄심 속에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옮겨서 오르나의 다장마당에 성전을 세웠지만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멈춰진 성전인 기브온이냐 움직이는 살아있는 낙원의 다장마당인가? 멈춰진 기브온은요 점점 타락해서 미래성이 사라지고 법궤는 있지만 미래성이 사라지고 점점 부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마치
노뱀 사건 아시죠? 노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노뱀이 처음에는 놀라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절에 왜 여러분 노뱀을 매단 그 노단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이유는 처음에는 너무 좋은 의미로서 노뱀이 있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장소였는데 그곳이 영적으로 음란하게 행하면 우상숭배 장소가 되어지면서 그 노뱀 사건의 그것을 여러분 나중에는 마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것을 그냥 음란하게 섬겨가지고 히스기야가 영적 종교계에 가면서 노단을 다 허물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가짜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기브온은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점점 우상 숭배가 돼가고 하나의 형식이 돼가고 부패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예배터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다윗을 통해 이끌었는데 솔로몬은 따라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진 성전인데 우리는 멈춰지면 부패되고 멈춰지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인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루살렘의 교회가 공중분해됐습니까? 동기는 좋았지만 시작은 멋졌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예루살렘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결단을 회개하고 돌아온 아주 감동적인 동기가 좋았어요. 예루살렘의 시작은 과정은 너무 은혜로웠는데 뒤로 갈수록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됐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교세만 커지는 안타까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유대인적인 바리새인적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방인을 거들떠보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지고 공중분해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무조건 개혁과 진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몰라서 본질은 없애고 개혁만 하자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가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뜻을 쫓아서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머리이신 주님의 역사와 이끄심이 있는 진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법궤만 있다고 해서 그게 당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 당위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옮기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궤가 움직이는 법궤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소, 부르심의 그 여러분 시간, 부르심의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찾으시는 그 자리를 찾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찾아가고 지금 구름기둥 부기둥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와 예배의 장소를 부르셔서 그것에 반응해서 오르나의 다장마당이 세워지고 그것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일어나게 됐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브온 산당은 점점 퇴색해 갔고 점점 놋단처럼 변질되어 갔고 그랬던 것이죠. 겉으로 법궤만 있다고 해서 당위성이 아니죠. 법궤는 움직여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움직였죠. 왕국으로 움직여졌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성전인가 정체성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번 달 참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장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성교회를 따라가고 흉내내지 못해서 안달난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서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존 교회들에게 참교회의 모습을 보이며 나중에 주님이 인정하실 그런 낙원의 다장마당, 지금은 법궤가 없고 지금은 번제단이 없고 지금은 저렇게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이 교회에
이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미래성이 있는 교회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성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봐라,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냐. 그때는 많은 이들이 비난했지만 이게 성경적이고 이것이 영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냐. 더 이상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도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 뭐 이렇게 길게 들 필요 있나, 1시간이면 다 끝날 필요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을 길게 할 필요 있나 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훈련과 상관없이 그냥 성도들 마음과 등 두드러지는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위로받고 좋았죠. 나중에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봐라, 이게 진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말만 참교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성령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영성도 없으면서 그냥 탁상공론 하듯이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제도가 어쩌고 성령이 어쩌고 2단 3단 논하는 이런 말쟁이들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부원을 택하기 원해요? 타작마당이 되기 원해요? 기부원은 지금은 대단하죠. 복개가 있어.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시대를 향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기부원. 솔로몬이 여전히 기부원 산당에서 제사하더라. 그러나 솔로몬은 여전히 이상하게 다윗의 법도를 안 따르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더라. 이미 이때쯤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솔로몬은 다 무너지죠.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법궤가 있는 기브온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미래성과 비전이 있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을 여러분 그 타작마당, 이런 교회를 원합니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정할 수 있는 교회를 원합니까? 지금 내 마음과 내 스타일, 내 습관이 젖어버린 그 교회를 원합니까? 뭐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법궤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법궤가 스스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성취되실 엄청난 미래성이 있는 주님의 참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그냥 아까 기브온인가 타작마당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정말 원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잖아요. 법궤가 이동되듯이. 우리는 그 다윗처럼 그렇게 반응해서, 다윗은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예배했어요. 솔로몬은 여전히 기브온에서 했어요. 근데 그 기브온은 점점점 변질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브온이 원했다면 다윗은 안 돼, 법궤가 있는 기브온이 최고야 하고 거기 성전 세우게 했겠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추구하기 바라고, 지금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교회보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여러분 수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예수의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멋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멋모르고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기브온 신앙 점점 우상이 들끓고 미래성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기브온에서 정착하다가 놋단처럼,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놋단처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왜 놋단을 무너뜨렸는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그 놋단을 음란히 여러분 섬기며 우상 숭배로 발전돼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진짜 신앙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노단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진실된 마음과 뜻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고인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히스기야처럼 내 속에 고인물처럼, 여러분 기브온처럼 멈춰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분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세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메시아 왔는데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옛날 것이 좋사오니, 유대교가 좋사오니 하면 유대교로 예수 죽여버렸어. 오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제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이것만 최고. 이게 우상이야, 우상. 여러분,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유대교적인 여러분 회당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였죠. 그러나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돼요. 고린도 교회가 부패되고 라도 교회가 부패되고. 그러면 부패된 그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잘라낼 걸 잘라내면서 새로워져야죠. 이 몸이 암덩어리 자라면 좋아, 옛것이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암덩어리 잘라서라도 건강한 죽은 세포 없애버리고 새로운, 여러분 정말 피와 조직으로 해서 새로워져야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다장마당과 같은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요, 진정으로 주님 뜻을 따라서 혼나면서 만들어지는 다윗이 참된 성전 건축을 위한 아름다운 인물이요 참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타이틀 시작. 예, 다윗이 그 참교회가 다장마당이 세워지기까지 엄청 혼났죠. 그러면서 혼나면서 매맞으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장마당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만 지은 솔로몬과 진짜 성전 건축의 터전, 솔로몬이 상상도 못한 그 터전으로 옮겨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만난 다윗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미리 영적으로 체험해서 정말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 진정한 먼저단이요 진정한 성전임을 깨닫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성전의 터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이게 이렇게 여러분 어디를 할까 참 고민하다가 이곳에 짓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신약 시대야 어디에 줘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성전터를 세워가는, 이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는 성전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룰 성전터를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의 영성으로 찾을 수 있었을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어디다 줬을까? 아마 저는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줬으면 기브온 산당에 줬을 거예요. 왜? 일천문제 응답받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할렐루야. 다윗이 이거를 알고 이걸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듣고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은 자기가 원한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가 선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장소에 세우게 되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뜻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짓기만 했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응답을 음성을 들어서 알아내고 발견하고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다윗은 매맞아 가면서 눈물 쏟아 가면서 혼나가면서 여러분 그 오르나의 다장마당에 주의 음성과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마음이 있는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솔로몬처럼 이거 하나니까 억지로 왜 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움직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매도맞고 혼돈하면서 눈물도 쏟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진짜 참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지금처럼 아무데나 사람 많은 곳에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이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을 곳에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성경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될 곳에 성전이 세워져야 성전의 완성이 정확히 성경대로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잘못 지으면 다 부시고 다시 져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지으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것인데 다윗이 이것을 미리 체험하고 깨닫고 이걸 잘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장소까지 알게 됐고 후대의 주님은 그곳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으며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기쁨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려서 성전 건축의 재정을 은혜롭게 세워갈 수 있었던 사람, 마중물의 역사를 이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일도 아니고 내 사명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사명인데 성전 건축의 헌금의 재정 부분과 성전의 여러 가지 만드는 준비 재료와 그리고 성전의 턱까지 이걸 다 다윗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직접 자기부터, 아니 내가 내 사명이 아닌데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 터와 여러분 물건과 이 초석을 만들지 않았다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다윗에게 이게 왜 가능하죠? 그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혼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도 맞으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철저히 기도하며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기 원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의 성전에 주님의 영광과 불이 임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그냥 건축만 해놓으면 주님이 응답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을 솔로몬이 했다면 아마 그 자리가 아니니라 한번 다 부시고 다시 해야 돼요. 다윗이 매맞아가며 울어가며 참 낮아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값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받고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여긴 저 트라우마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 왜 여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번제단이고 하나님의 성전터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 다윗은요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곳이라고 아니야 솔로몬아, 거기 아니야, 기브온산당 아니야, 여기야. 계속해서 다윗이 준비하면서 아마 아버지가 건축 헌금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하고 성전터도 거기라고 강조하고 아버지가 마지막 왕으로서 있으니까 아마 솔로몬이 아버지 명령 따라야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적인 기초를 다 해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참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여러분 남에 의해서 솔로몬처럼 세워지면요 언젠가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돼서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로는 매도 맞고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이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안에도 참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세워진 영적인 깃들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임하는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돼야지 솔로몬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방향을 영적인 다윗이 다 잡아줬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영광이 떨어진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요. 이걸 만약에 솔로몬에게 맡겼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이것은 마치 사무엘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래도 은혜롭게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 교회를 세워가려면 다윗처럼 영적으로 하나씩 깨지면서 만들어져가는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교회가 그냥 됩니까? 참교회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다성해져진 신앙, 내 이론과 인본주의로 뭉쳐진 신앙 되면 기브온산당처럼 점점점 부패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매도맞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책망도 받으면서 나는 이게 진짜 교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교회는 A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매맞고 보니까 아니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거네. 여러분,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내가 생각할 때 예수는 가짜고 그런 줄 알았더니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진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진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유대교를 따랐구나. 나중에 진짜 참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혼돈하고 매도맞고 여러분 이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처럼 깨져가면서 만들어지는 참교회, 이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죽은 교회 말고요, 고인물 같은 교회 말고요. 내가 더욱더 영적인 성전으로 세워지면서 만들어져 갈 때 진정한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 자, 외형만 짓는 자, 모양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본질과 실체를 세워가는 위대한 다윗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영적으로 먼저 내 안에 성전을 잘 말씀대로 주 뜻대로 지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참교회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뒷짐지고 열애하며 중도의 길을 걷지 마시고요, 중심으로 열심히 귀한 참교회를 세워가는데 뜻을 같이 하셔서 참교회를 세우는 다윗의 수고에 모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우리가 정말 내가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하든 뭔가를 여러분 정말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저거 뭐야, 저거 힘든 것이라고 여러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냥 여러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의 역사를 잘 가치 있게 여러분 정말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수고할 때 여러분 정말 참교회, 이 과림교회가 전통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죠. 우리 자유롭사롭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참교회로 세워집시다. 시작.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교회가 뭘까,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 듣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이거구나. 이 시대 교회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진짜 교회는 뭐냐, 주님이 원하는 방향의 교회는 뭐냐, 이것을 우리 시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찾아가려고 해야지. 그냥 내가 편한 교회, 내가 보니까 좋아 보이는 교회, 건물만 뻗정한 교회, 이런 교회 그냥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드러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다 가치 있게 여겨지고 영광된 삶이 되는 겁니다. 참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때 그게 참 귀한 거죠. 이런 수고가 후대에 참교회로 다윗의 수고를 통해 불과 영광이 임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수고가 불과 영광에 임할 수 있는 주님의 참교회로 과림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심령도 그렇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마지막 이 사건 이후로 그 심령 속에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바뀝니다. 과거에는 다윗이 밧세바도 범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 다윗에게 젊은 여자를 붙여주는데 잠을 안 잡니다. 다윗이 뭔가 철저히 깨지고 나서요, 진짜 교회가 돼요. 그 죄악의 전에 넘어진 돌뿌리에 음란의 그 죄악에 다시는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부패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참교회가 되고 참교회 되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참교회는 무엇일까? 나는 참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은수야 이거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거 그 참교회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참교회는 이거야.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연단시키면서 주님이 내게 정말 알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인도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워 들어서 얘기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철저히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값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처음
정말 피맺힌 다짐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깨지면서 만들어질 때 주님은 그 안에 참된 성전이 세워져 가게 하신 겁니다. 또한 그럴 때 주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의 영적 기초를 쌓게 하셨고, 이를 통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낙원의 다장 마당으로 옮겨지고 법궤가 결국에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다장 마당에 옮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참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뜻을 알게 되면서 그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장소가 달라지고 그가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윗의 그런 놀라운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다윗이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상달시킨 후에 그의 예배 장소가, 기도 장소가 달라지고 다장마당에서 예배하다가 기도에 힘쓰다가 이곳이 주의 성전이요 주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하면서 역사의 중요한 방향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이끌려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참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배후에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혼나면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져 갈 때 다윗을 통해서 주의 성전은 계속 이끌려져 갔고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이 없이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 영성과 깊이와 중심 없이 그냥 법궤가 있는 현재 기본의 성전을 세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무너졌겠죠.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하며 만들어져 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참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도 이 시대에 영적 다윗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그의 주여! 나도 다윗처럼 참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직접 건물을 지은 건 아니지만, 자 이제 눈 뜨세요. 다 끝났어요. 직접 건물을 지은 건 아니지만 영적인 성전을 기초를 쫙 쌓아가는 이 귀한 일들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지면서 혼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경험해서 영적인 참교회를 다 이렇게 참성전을 세워갔잖아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직접 손으로 짓지 않았지만 영적인 성전이 쫙 세워졌고, 솔로몬은 직접 그 성전 짓는 거는 힘썼지만 그 솔로몬 성전도 결국에는 산당처럼 우상의 성전이 되어지고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불타버리고 이방에게 빼앗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되지 마시고 영적 다윗이 되기 바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계속해서 만들어지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혼도 나고 내 고정관념과 자존심이 깨지면서 참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럴 때 당신을 통해 진정한 교회가 내 안에 세워지면서 그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솔로몬의 길보다는 다윗처럼 영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관행교회가 정말 참교회로 고인물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나부터 그렇게 다윗처럼 계속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참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